마태복음 강해 오늘 90번째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으로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6월절 만찬을 먹을 만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휴가철이 되면 혹은 명절이 되면 뭐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른바 피크철에 예약하기가 또 그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듯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 식사를, 그 6월절 식사는 또 6월절 안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주변에 텐트를 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디 가서 6월절 식사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성 안에 아무개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라고 그리 말하면 이제 그 함께 식사할 그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했더니 그렇게 장소를 내어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6월절 식사 장소는 제자들을 위해서 선생이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뭐 같습니까? 예, 사실은 선생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 식사를 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러했는데 이 스승의 발도 씻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한 3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리고 뭐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런 제자들을 가르쳐 철딱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제 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선생님 6월절 식사도 미리 좀 챙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목자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이제 알만도 한데 우리 목원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알만도 한데 좀 죄송하지만 여전히 철없는 그런 모공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철없는 제자들을 혹은 모곤들을 또 때로는 모곤이 보기에는 그런 목자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데 그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식사할 장소도 마련하시고 그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런데 여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있냐면 18절에 성 안에 아무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이제 흔히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것이 여기 만찬한 장소일 거다라고 학자들의 견해들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성 안에 아무개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성 안에 가면 뭐 물동이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가서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 합니다. 그거 왜 그렇죠? 남의 나귀를 끌고 가면 됩니까? 왜 그러시오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모릅니다. 복음서에는 이름이 없지만 그냥 아무개지만 복음서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난 여기 제자들은 우리가 이름 알잖아요. 막 외우잖아요. 이름난 그러나 어쨌든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까지는 어른들인데 어른들한테 이런 말 쓰기 미안한데 철딱선이 없는 제자가 되지 말고 무명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긴 여기 성 안에 아무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아무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지금 내 집을 내어주니 고마운 줄 아세요. 예수님 고마운 줄 아세요. 2번 저희 집을 내 것을 써주시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둘 중 어떤 마음일까요? 네, 그래요. 1번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내 것을 써주시니 주께 드릴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가시는 아무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아멘.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중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지난주 이 시간에 미리 살펴드렸죠.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분위기는 좀 파악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30절까지인데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같이 식당에 둘러 앉은 이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 버릴 거예요. 오늘 밤에요. 이 밤에요.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좀 식사하고 나면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이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 나를 배신할 사람들과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밥 먹을 기분 날까요?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비슷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식사하자고 차 마시자고 뵙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냥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뭐 취업대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사정이 있죠. 힘든 무엇인가가 있죠. 또 그걸 또 배신이라고 또 할 수는 없죠. 마냥 그렇다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밥 먹자해서 밥 먹는데 밥 먹을 별로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별로 밥맛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오늘 본문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야,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할 때 뭐 감히 제가 그걸 예수님과 빗대기는 그렇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더 이상은 이 친구들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또 봅시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절 읽어주십시오. 28절 같이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리고 26절에 동일하게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빵을 들어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셔요. 또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당신들을 향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그 상징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계시고 누구 앞에 있는가? 다만 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리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사랑하십니다. 훗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한 20-30년 지난 후에 이것을 읽어본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도 이 제자들과 정도 많이 붙어서 그만큼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맞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친구들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서 꼭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며, 그러나 억지로는 아니고 이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요, 목자로서 내가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죠, 목사죠. 혹시 만일 그렇지 않은 섬김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건 자기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 모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저 유명한데요, 사람들 많이 아는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날 몰라요?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 하셨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그거 그냥 너 열심으로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되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섬김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데 그냥 그거 내가 잘하니까, 또 내가 그거 잘하면 잘한다는 말도 들으니까, 그런 섬김이 아니라 순종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해 순종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제사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데나 가서 아무 날이나 아무한테나 가서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런 제사가 없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꽤 열심도 내었는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사역자니까요. 사역, 또 사역의 결과와 종말의 때 주님 앞에서의 심판은 꼭 같지 않을 수 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주님 앞에서의 그 상은, 심판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의 영성으로 주의 교회를, 영혼을, 목장을 섬겨가야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의 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내가 살해받겠느냐, 고맙다는 말을 듣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섬기는 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한 2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돌려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잔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뭘 나누냐면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꼭 선창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리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이 성례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그래서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 안에서 나누고,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를 이뤄가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돌아가는 교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그런 것도 꼭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아무개, 그가 자기 집을 내어주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식사하겠다고 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 안에 아무개라고 그렇게 적히기를 원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 감사의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갖췄기 때문에, 그만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를 한다든지 VIP를 섬긴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 중에서 집이 없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예지 목자도, 이하진 목자도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목자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목자님이 집이 없는 건 아니고요. 목장을 할 수 있는 집은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또 이게 신앙생활 같이 안 하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열치가 않죠. 그런데 목자로 섬겨갑니다. 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원이 집을 구하면서 목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구하고요. 또 그랬더니 우리 여기 윤대웅 목사님도 이정호 목사님도 당신 목장하면서도 또 집을 또 한번 주중에 오픈하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우리 태균이 집이라든지 하여튼 집이 없어도 순종하면 집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이 교회요, 목장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가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보니까 집을 구해야 된대요. 뭐라고 적혀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구합니다. 목자도 아니에요. 목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쵸. 목사이니 저의 관심은 교회고 목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일 터인데,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야. 주님의 잔을 나누는 거야. 그게 생명이에요. 다른 것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다른 것 따라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목장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야,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또 그걸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무슨 일이면 다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나라, 허락하신 부르심,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야. 천국 바라보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야. 교회에서 그걸 배워서 연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의 뜻과 잔이 있는 교회이기를, 다시 말해 말씀에 양식이 있고요,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요,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 안에 아무개이면 됩니다. 이름 알려주고 그렇지 않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모두 돌려가면서 이 잔을 마시는, 그리고 이 잔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 목장 밖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갖추고 이것이 없다면, 이제 예배당도 갖춰가는 가정 속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그거 갖추고 정작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시들시들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오늘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들 이 친구들이 이제 고3도 있고, 우리 이제 중학생, 우리 중1 허결이도 있고, 라임이도 있고, 그죠? 어느 대학 갈까? 얼마나 잘 될까? 출세할까? 여러분, 그보다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그럴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 예배하고요,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가룟 유다가 왜 예수 따라가다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유다는요, 동네가 출신이 괜찮아요. 가롯 출신이에요. 그러니 막 그 재정 맡고 리더 역할을, 그냥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유다가 왜 예수 따라가다가 예수님 배신했다 했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해지는 것도 분명히 우린 믿고요. 지난주 그런 말씀 들었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러니 예수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건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영생을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이 피, 이 간격 속에 이것을 서로 나누며 그런 교회가 되며 이 생명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유독 26장에 보면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있고요. 그죠? 오늘 또 이렇게 6월절 식사를,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유난히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마리아라고, 그 향유값을 부은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적었지만 마태복음은 그래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여기 적혀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